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기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토로하고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믿음의 선배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다윗의 신앙과 같은 믿음을 자신들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영어로도 데이빗이 있고 라틴식 이름인 다비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심지어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진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좋아합니다. 다윗 왕은 2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위로 형만 7명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2세의 집에 도착했고 모든 아들들을 데려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때 2세가 무슨 연유인지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이유인지 아니면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을 때에 다윗은 처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막내이며 그저 목동에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것도 통일 왕국에서 가장 강성한 왕,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든 왕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승리하는 모습을 보며 다윗을 좋아합니다. 자신 또한 비천한 출신이지만 속된 말로 흑수저 출신이지만 다윗 왕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왕,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다윗 왕을 좋아합니다. 다윗 왕처럼 최고가 되고 싶은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왕위를 되찾은 모습을 보고 좋아합니다.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쿠데타로 왕위를 잃은 왕이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는 일은 대단히 희귀한 사건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사건인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다시 재기에 성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다윗 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재기할 힘을 얻고 회복되고 그 이전보다
더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실패를 거울 삼아 위로와 격려와 또 다윗 왕으로부터 소망을 얻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윗 왕을 보며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다윗은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막내 아들로 무시받았을 것이고 또 골리앗을 물리치고는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을 직면합니다.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10년을 하죠. 자신의 아내인 사울 왕의 딸 미갈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그 상처를 자신의 분노에 따라서 임의대로 되갚은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고 자신들을 조롱하는 이들을 죽일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었지만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 왕을 보며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이 밖에도 다윗 왕을 통해 사람들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많이 좋아합니다. 닮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다윗 왕에게 정말 배워야 할 단 한 가지를 뽑는다면 다윗 왕의 성공도, 다윗 왕의 재기도, 다윗 왕이 가진 상처를 다루는 기술도 아닙니다. 바로 다윗 왕이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묵동일 때에도 다윗 왕은 홀로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기도합니다.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도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도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나서도 사울 왕이 죽이려 할 때에도 도망 다닐 때에도 왕이 됐을 때에도 심지어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에도 왕위를 뺏겼을 때에도 다시 왕위를 되찾았을 때에도 전쟁할 때에도 다윗은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 그리고 믿음의 선배 중에 우리가 가장 닮기 원하는 성경의 인물로 바꾼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음을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알렸습니다. 요셉이 20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 야곱은 놀라움에 그 아들들이 전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왕이 보낸 선물과 수레를 보고 나서야 정말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형들의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분명히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동일하게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야곱은 요셉을 분명히 보고 싶은 것은 확실하지만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신이 거주하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부엘세바로 먼저 갑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최남단의 도시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르칠 때 북으로 단에서부터 남으로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남쪽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자신이 거주하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부엘세바,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부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 혹은 언약의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야곱은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란 지역으로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과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그 맹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의 용어로 바꾸면 기도입니다. 야곱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언약의 우물 브엘세바 곧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마자 제사를 지내자마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현몽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 밧다다람 그러니까 하란으로 갈 때에 그 가는 길목에 있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혼자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땅의 경계를 넘어서고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늘 야곱과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란에 있든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든지 혹은 그가 애굽으로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벌써 50여 년 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때로는 우리에게 의구심을 줍니다. 무엇보다 정말 야곱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야곱은 최소한 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신의 딸이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만 합니다. 자신의 큰 아들 르우벤이 자신에게 범죄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만 합니다. 요셉이 없어졌다는 동물에 물려 죽은 것 같다라는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이 스스로 아들들에게 애굽에 식량이 있으니 가서 식량을 사오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천명하셨지만 야곱은 가장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자신이 어찌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 두려움이 최고조로 달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이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기 옳은 대로 그저 자신의 임의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샬롬이 그 삶 가운데 함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다가 분명히 야곱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의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낸 곳이고 이삭이 제사를 지낸 곳입니다. 언제든지 야곱이 가서 제사 지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고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베들레헴을 지나서 헤브론에 정착하고 나서는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또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그 두려움 앞에 어찌하지 못할 때 마지막 순간에 가서 기도했었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너와 먹고 내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며 기쁜 일을 만나건 슬픈 일을 만나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쁜 일 앞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슬픈 일, 마음 상하는 일 앞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낭망되고 절망되지 않도록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 쉬지 않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금요 기도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금요 기도회,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금요 기도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금요 기도회, 그리하여 우리 글로리 교회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려주시며 다윗 왕이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선배, 닮기 원하는 롤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성공도 그의 재기도 아니라 하나님, 그가 쉬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살펴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샬롬이 아니라 그의 삶에 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윗 왕처럼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이 금요 기도회에 나와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사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글로리 교회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있을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이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태우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께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